464장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와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끝 무렵에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2025년을 이제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놀라운 역사로 응답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하는 마음과 감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 평생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께 드리오니 가인의 삶을 거부하셨으나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삶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가정가정 자녀자녀들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1편 말씀 131st Psalm 시편 131편입니다.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131st Psalm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영장님 잘하시고 정수사의 큰 며느리 모셨습니다. 한국말을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전혀 nothing. I'm not gonna translate you baby. 조금만 하시는 거예요. 정 집사님 밤새셨는데 운전을 혹시 하실까요? 레스큐하고 제가 보니까 어제보다 아침이 더 쌩쌩해지셨어요. 한 해를 마치면서 어젯밤에 사실 요즘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도와드리고 한 해가 끝나는 시간까지 행정적인 일로 도와드리고 밤에는 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선교비를 보내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이제 담임으로 부임을 해갖고 일주일에 12번 설교를 했어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다가 맛이 갔어. 한두 달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목사가 되겠구만. 일주일에 한 12번 설교해보면 제대로 목사가 되겠구나 좀 놀렸습니다. 안쓰럽기도 하지만 저희들도 다 그런 과정을 지냈습니다. 그리고선 말씀을 주님 앞에 이제 구하면서 앉아 있는데 전혀 오는 게 없어요. 옛날 같은 밤꼬박 셉니다. 못 자는 거예요. 말씀 준비할 때 못 자는 거죠. 새벽 3시, 4시, 5시 되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는 야가져가고 자자고 밤새 성령께서 얘기 좀 하시겠지. 자고 아침에 탁 눈을 뜨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저의 평생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고 제가 좀 마음에 좀 영적으로 드라이 되거나 어떨 때 번아웃 된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마다 그럴 때 제가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 반드시 이 말씀이 저에게 왔던 말씀. 근데 오늘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데 한 해를 끝내면서 주님이 아마 이 말씀 여러분과 잠시 함께 나누고 어떤 신학생이 웃기는 재미있는 조크니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시골에 있는 산에 있는 여관에 갔는데 밤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여관 주인이 청년 총각 거시기 불러줘. 그래서 아니 할머니 무슨 뭘 불러준다는 게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했어요. 영혼자매가 지금 통역을 못해요. 뭘 불러준다는지 모르니까 근데 한국 가면 이제 불러줘요. 그렇대요. 안 가봐서 한참 있다가 할머니가 다시 와서 총각 불러줘. 그래서 아니 뭐라고 아니냐니까. 세 번째 와서 불러줘. 그래서 막 화를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 총각이 싸늘한 얼어 죽은 시체가 돼서 발견돼갖고 경찰이 오고 아니 할머니는 사람을 들였으면 불을 좀 넣어줘야지 그랬더니 아니 내 3번이나 가서 불을 넣어줄까 말까 물어보는데 안 넣어줘. 싫다 그래서 지금도 못 알아듣거든. 불을 넣어줘 그랬더니 불러줘 그랬잖아요. 이 신학생이 너무 거룩한 생각만 한다고 불러줄까 그랬는데 계속 싫다가 얼어 죽었다는 조건인가.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막 가슴에 품고 막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 어떤 왕보다도 대단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정복왕이었고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을 편찬한 게 다윗입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많은 한글을 창제한 건 물론이고 추구기를 발견하고 농사법을 개발하고 많은 제도를 정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의 전통 음악을 궁중 음악을
악보로 편찬하게 만들고, 근데 자녀가 20몇 명이가 돼. 그래갖고 제 역사 선생님이서 세종대학 참 밤낮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 애기도 그렇게 많이. 영원자매가 목사님 우리 애기가 생기도록 기도해서 구별해야지. 몇 명이나 낳으려고 8명 낳을까 그래서 좀 막 말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그런데 다윗 왕도 그렇게 정말 몸이 3개라도 모자랄 만큼 평생을 너 성전 짓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 아이고 뭐 알겠습니다. 솔로몬아 잘 지어라 이럴 텐데 이 사람은 성전 지을 못까지 다 준비하고 돌이면 돌, 나무면 나무, 석수, 목수 다 준비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준비해놓고 정말 꽉 찬 인생이었습니다. 수없는 시편, 오늘로 말하면 찬송가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은 데일림, 이스라엘의 찬송가예요. 이걸 다윗이 편찬한 거예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찬송가예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정복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른 찬송들이 수없이 성경으로 들어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너무 높은 일을 130절 내가 마음이 교만한 일과 내 눈이 높지 못할 일을 염려하다 보니까 내 심령의 그 평온함을 잃어요. 연말 연시가 자칫 잠깐 그럴 때죠. 저도 지금 뭐 말씀드린 선교지일이나 또 내년에 선교 컨퍼런스나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들을 다 컨택해서 상황을 다시 확인해보고 뭐 이런 조정을 하고 필요하면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뭐 정신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내가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예산 지금 예산자 그 모든 일이 그냥 주님께 오거든요. 그 세부상 하나까지 별별 시시 볼 거란 일을 우리가 다 의논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충성이고 우리의 주 앞에서 맡은 직분. 그 모든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짜고 별별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 다 소용없는 게. 할렐루야. 주님 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마리아가 기도할 때 내가 주를 찬양하다 할 때 그 찬양이란 말은 평소에 쓰는 찬양이란 뜻이 아니고 주님은 크신 분이다. 경외함은 fearing God, the true sense of godliness, call God bigger than my life, bigger than my concern, bigger than my passion, bigger than my plan, bigger than my desire.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시게 보는 게 경외함의 그 핵심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 사역보다, 우리 계획보다, 우리 꿈보다, 우리 문제보다 그분이 크신 분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경외함이다. 자꾸 내가 커지면 이제 내가 커져. 내가 커진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막 크루세이드 몇십만 명씩 모아놓고 때로는 100만 명까지 모아놓고 에버러지로 몇만 명씩 모아놓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그 크루세이드를 합니다. 어떤 날은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자 하룻밤에 막 10,000명, 20,000명이 막 내려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 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너무나 익살해서 집에 가서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한테 루시 you know what? 오늘은 막 10,000명쯤 내려와서 예수님 영접해서 그러면요 하루 종일 기도하던 루스 그레이엄이 그분은 평양에서 자란 사람, 중국 선교사의 딸로서 평양의 대부흥을 평양에서 본 사람, 평생 기도에 사는 거죠. 하루 종일 빌리가 나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루스 그레이엄은 하루 종일 말씀을 본 거예요. 둘이 신학교 동창입니다. 위튼 칼리지에서 거기서 같이 신학을 공부하다가 만난 사람들. 루스 그레이엄도 얼마든지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은 남편의 사역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자리를 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택한 그 자리요. 저희 아내가 사모로서 나는 기도하는 사모가 되겠다 결정한 그 자리를 택합니다. 루트는 매일 집에 앉아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루트 그램이 어떤 인물인지 뭐 앞에 나서질 않으니까 언제나 빌리만 앞에 나가고 뒤에 숨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빌리 그램이 막 흑사리에서 오늘 몇 명이 왔는지 들어봐. 몇 사람이나 오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지 아이고 루트 막 자랑을 하면 루트 그램이 기도하던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래. Billy, don't take yourself so seriously.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빌리 그램이 루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지나서 한 90 몇 살에 돌아서 빌리 그램 100살이 넘게 사셨습니다. 그 말을 루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느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빌리가 직접 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 나의 아내 때문에 내가 좀 가슴이 좀 빵빵해지고 My heart is not haughty, not more lofty. 내 마음이 교만치 않냐고 높아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려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되려고 할 때마다 그 위험을 감지한 내 아내가 바로 버블에다 퍽 터뜨려서 허파의 바람을 빼줬다는 거예요. 그 아내 때문에 내 평생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종으로 사용받을 수 있어요. 빌리 그램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아내가 하나 있어요. 집에 가면 기도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버블을 팍팍 터뜨리고 다윗은 스스로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대나이가, 여기서 젖대다는 말을 우리가 번역상에 오류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윈차일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젖댔다 윈차일드는 젖을 끊었다. 이제 어린아이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유식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 젖을 안 먹게 돼서 젖을 완전히 끊었다라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원문에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젖을 너무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잠에 떨어지면서 젖꼭지를 뱉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뭘로 배가 불렀느냐면 하나님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젖 그걸 실컷 빨았어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젖꼭지를 빠는 힘을 여러분 테스트해보면 손가락을 넣으면 되는데 남의 집 아기한테 손가락을 넣지 마시고 자기 아기한테 제가 어렸을 때 테스트를 해봤어요. 얼마나 세게 빠나. 때때로는 젖꼭지가 잘 안 나오는지 얘가 빠는데도 젖이 잘 안 줄어. 이렇게 우유병에서 뭐 젖꼭지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잘 못 빠라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좀 실험을 해봤는데 엄청난 힘으로 빠요. 그래서 우리 말에 젖 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젖을 빠는 그 힘이 그 아이한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 젖을 못 빠는 못 자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 고양이 새끼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포유동물, 매물은 태어나서 한 1년 뭐 짐승마다 다르지만 몇 달 동안 그 젖을 빻는 일에 모든 것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젖 안에는 양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의 이뮤니 시스템을 부스트해주는 수없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갖고 그 젖을 잘 먹고 자라는 애는 소젖 먹은 애들보다 훨씬 튼튼하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소젖을 많이 먹고 자라가지고 비실비실한 거예요. 저는 엄마 젖을 잘 먹었대요. 그래서 튼튼해져. 근데 그것을 실컷 먹고 나면 누가 안다? 저희는 아이 넷을 키울 때 한 번도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어요.
젖을 딱 물린 다음에 지가 딱 뱉으면 다 먹었네 치우고, 더 안 빨면 더 안 줬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조절하더라고요. 많이 먹은 놈 좀 더 크고 적은 먹게 넣으면 좀 더 안 크고.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알아요? 애기가 알아요? 충분히 먹었는지를 엄마가 결정해? 애기가 결정해? 애기가 결정한다. 놀랍게도요, 애기가 태어나오는 시점도 애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다가 나갈 때가 되면 애기가 시작해서 그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이 시작된답니다. 엄마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애기가 결정한대요. 충분히 빨아먹은 다음에 애기가 그걸 알고 젖꼭지를 딱 뱉고 그 순간에 벌써 잠에 빠져버려요. 지금 그 상태. 다윗이 영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많은 일을 이루려고 높은 일을 꿈꾸면서 돌아다닐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젖을 빠를 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여서 그것으로 내 마음이 충분히 편안해지면 그 다음엔 스르르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버린다. 뭐 세상이 뒤집히던 나라가 흔들리던 누가 나를 욕하든 내 왕자를 뺏으려고 덤벼들던 말든 나는 잤다. 그런 잠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은혜로서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서 하는 함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분히 흘러들어와서 물된 동산처럼 촉촉하게 적셔서 주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면 세상이 어떻게 돼? 나는 잔단 말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난주부터 목이 간 상태라 목이 좀 거북한, 여러분 듣기시도 거북하신데 그래서 좀 소리 적게 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1인 3역, 1인 4역을 보통식들 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참 많아. 맨날 성도가 하고 전도가 하고. 저는 이제 선교위원장을 맡은 날부터 일이 한 30% 정도, 대충 계산해. 어떻게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일이 한 30% 정도 엑스트라 붙어서 돌아가니까 하여튼 제가 곰이에요, 곰. 하라는 거 하는 건 합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맡은 일은 죽어도 해놓는 게 30%가 늘어서 돌아가니까 늘 바빠, 늘 좀 뭐가 시간이 부족하고, 지난 몇 년이 크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과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삶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옆에 계실 때 은혜 더 받읍시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마음은 은혜로서 아름답게 하고 식물로서 지금 더 은혜가 필요하지. 그리고 이 은혜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받아 누림으로 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은 이 상황에서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잘 감당할 능력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시기 주의 축원합니다. 저도 할로데이 끝나고 바지를 딱 입는데 이게 한 반인치 정도 늘어난다. 그 벨트를 좀 구멍을 하나 덜 재고 있는데 자꾸 식물로서 아름답게 하지 마시고 저 자매는 목사님 저 20년에 막 이렇게 뚱뚱해지길 원해. 그래서 뚱뚱해지지는 말고 뚱뚱해져도 된다. 그만큼 아기를 낳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겉으로도 그렇지만 건강하지만
심령의 상태 건강해서. 저희는 그 교단의 총무 목사님이 이렇게 통화하는데 누가 뒤에서 자꾸 소리를 내요. 그분하고 긴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서 최근에 통화를 하면 뒤에서 자꾸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사실은 저희 집에 다운 신드롬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20살쯤 됐는데 그래요. 우리 집에도 좀 이상한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그 얘기 좀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걔가 학교를 안 갑니까? 그랬더니 학교 가는데 몸이 원래 약한 상태에서 학교 가서 누가 감기만 앓으면 하여튼 학교 안에 누가 감기 앓으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감기를 옮겨갖고 집에 와서 지도 펄럭펄럭대고 친구들 다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제가 알라스카 차가버섯을 오더해갖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차가버섯이란 건 약이 아니고 그냥 버섯인데 펑갈인데 이것이 면역력을 높여줘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차가버섯을 먹인다면서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차가버섯을 먹인다면서 학교에 가서 감기를 안 옮겨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겨울 내내 학교 가서 막 누군가가 옮겨오고 막 온 집안 돌고 다 나오면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겨울에 막 서너 바퀴 6명이 감기 앓고 그럼 겨울 끝났어요. 서너 번 돌고 나면 감기가 끝납니다. 얘가 옮겨오든 제가 옮겨도 하여튼 다른 사람 다 옮겨오니까. 근데 그 아이는 특별히 몸이 더 약한 상태니까 그 목사님의 자녀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뒤에서 그 아이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로 차가워서 글로 보냈습니다. 끓여 먹는 이거 드시면 아이가 면역력이 높아져서 어지간한 감기는 안 들어옵니다. 꼭 끓여 먹습니다. 목사님도 드시라. 내가 대놓고 앞으로 계속 사 보내드리니까 우리 거 얻어야 된다. 그러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은혜로서 충만하면 병이 안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를 더 집중합니다. 바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사역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그럴 때 지치고 자칫하여 내 영적인 것이 속으로 허물어져서 언제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 덤벼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신학교를 들어갈 때쯤 어떤 통계를 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 통계입니다. 어느 리서치 센터에서 크리스천 리서치 센터에서 스캔들을 벌이고 무너진 타락한 목사들만을 가지고 통계를 냈더니 넘버원 리즌 목사가 주혜정이 왜 타락하는가 넘버원 리즌이요 너무 바빠갖고 주님과의 시간이 줄어든 다음에 타락했대요. 넘버원 리즌.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저희는 뭐 무슨 대단한 중요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바빠서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다시 채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막 모텔에서 발견되고 막 이상한 짓 하다가 잡히고 마약하다가 뭐 제가 그때 그것을 읽고 30년 전에 읽고 제가 그 다음부터 늘 제가 어느 날 이런 상태 마음의 기쁨이 떠나가고 찬송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줄어들고 감격이 없어지면 야 내 큰일 났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고 여러분을 향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은 은혜로서 밤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 바라자.
그분이 같이 하시다. 그분이 크시다. 그분이 더 크시다. 우리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와 또 이 연말 연습에 지금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